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여호수아는 110살이 됐습니다. 이제 110살 이렇게 하니까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제일 가장 좋은 산 숫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120, 130 이렇게 사니까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 900 몇십 살 살고 969살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천년은 어떻게 살까요? 천년을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죠? 저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11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했던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부릅니다. 세겜으로 불러요. 여호수아가 있던 곳이죠. 세겜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언장에다가 하고 싶지 않은 말 쓰진 않잖아요. 가장 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말을 유언장에 쓰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유언의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선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 말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한 것 중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상황을 보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에는 동물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약속하는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요.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동 그 지방에 있었던 그런 풍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약속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어겨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럼 너희들 지나가는 동물처럼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죽음과도 맞바꿀 정도로 약속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게 바로 약속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거기를 아브라함을 재운 후에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아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언약하는 것 그 한 가지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재워요. 그리고 홀로 나는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하고 지나가시네. 너무 실로 놀라운 일인 거죠. 약속이 이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을 요약하면 14절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뭐 너희들 뭐 집을 질 때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다가 땅을 몇 평을 샀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와 언약하고 우리 조상들과 언약했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 이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으면 구심점이 없어서 신앙의 변질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있었던 살아있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편하게 이방신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마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사는 것처럼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경험할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방법이 없어요. 매일 생각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렇게 이게 이해가 좀 그렇지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던 연인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져요. 내가 저 사람 알았나? 사랑했나? 잊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락한 우리의 삶의 만족함으로 더 자극적인 우상들, 더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죽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니까 지금 안락한 모습 속에서 자꾸 이방신들, 자꾸 다른 우상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게 보이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유언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가장 크겠죠, 사실은. 강 저쪽과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이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잡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살았을 때 집 짓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작도 안 했대요. 포도원도 안 가꿨대요. 감람원도 안 가꿨대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내쫓고 거기 지어진 곳에 그냥 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줬어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자기들이 뭔가 해서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마음이 쏠려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떠나서 미디어 같은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종교들이 있다고요. 구원파도 그렇죠. 날짜만 정해지면은 마음대로 사니까. 신천지 간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요. 뭔가 그 이방 종교에서 뭔가 좀 이름을 좀 날리면 편하게 살아요. 그 교리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이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왜 그 남자들이 여자는 그냥 거의 짐승 취급하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자기들이 말하는 거기 하늘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5명을 준대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미친 듯이 9일을 테러하는 거예요. 빌딩에 막 자폭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면은 이제 5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부인들과 살 거야 하고 얼마나 남자들한테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겨라. 세상에 있는 그 쾌락들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은혜다 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역사를 쭉 적은 거예요. 역사를 쭉.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도했어 라는 걸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민족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면 4절까지 읽었죠. 촉구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야.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자기들의 자부심인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겼다, 다른 신 섬겼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 집안 데라가 했던 거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쪽을 중동 집안에서 유프라테스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한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겠죠. 아예 무신론자로 그냥 이것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만들면서 그 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데라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는 분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분들이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교회 근처에 안 왔을 수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육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신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또한 이삭을 한번 얘기해보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인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을 속이잖아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살려고 속입니다. 이 속이는 게 또 유전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야곱이 삼촌에게로 가고 이 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에돔이죠. 지금 페트라가 있는 그곳을 정착하게 되고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이름의 뜻에 속이는 자 이런 사기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엄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에서 이런 편향적인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뭔가 좀 욕심을 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을 더 많이 속였어요.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야곱 하면은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하면서 야곱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잖아요. 그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 사기꾼. 지금 막 이렇게 막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 사기칩니다. 아버지도 속여요.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속여요. 이삭도 바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읽어보면 간단해서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어쨌든 엄청 속입니다. 엄청.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야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조차도 선하게 만드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악한 게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악한 것들이 없을까요? 그냥 선한 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것만 있어서, 잘난 것만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너무 보기만 해도 잘났어. 너는 진짜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악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죽도록 환심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믿는 그 이방신들에게 뭔가를 바치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이제 배 타고 나갈 때 처녀를 바치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파도 없이 돌아올 수 있다. 많은 고기로 닦아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미신의 어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동네에 있는 처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내 것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예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이방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이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하는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이르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종 노릇하던, 종으로 살던 그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을 얘기하고 7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광야의 사건은 인도하심의 사건,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냥 구원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바로 신이야. 그리고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제 광야에 딱 들어오게 했어.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다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40년 동안 보호하세요. 광야에 있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그냥 됐어. 그래, 나 이제 갈게. 안녕, 빠이빠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놀라운데 신발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아요. 다시 만들지 않아요. 처음 신었던 그 신발을 40년을 신어요. 그런데 헤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처음 만든 걸 입었고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읽으셨죠. 그냥 40년간. 놀라운 거예요. 신발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신발을 신다 보면 이 안장다리들은 이 안쪽이 닳잖아요. 몇 년 만에 딱 신발을 바꾸세요. 요즘엔 또 이제 또 너무 지겨워서 신발을 바꿀 때도 있잖아요. 한 5개월, 6개월 신다가 아예 새로운 게 나왔네 하고 또. 신발은 한 1년 정도 신으면 닳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번 갈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갈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하나님 만나를 주신 후에 새벽마다 만나 주셨어요. 아멘. 주일 빼고. 토요일에 2배를 주시고 막. 40년 동안 그랬다고. 40년 동안. 이렇게 책임지신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잘 살고 있고 돈 많고 돈 없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죠. 내가 살았는데? 내가 했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 남발할 수 있어요. 약속해요. 안 지키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으나 안 지킨다. 약속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헛소리. 약속은요 말하고 지키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만큼 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전능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국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과 시온은 시온 왕국과 바산 왕국과 바산 왕국과 아모리 왕 시온은 전쟁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죠. 왕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맨날 벽돌 붓고 지푸라기 자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영차 하면서 막 술에 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근육이 좀 다른 거 아십니까? 싸울 때의 근육과 이렇게 표현하면 비속어니까 일할 때의 이 근육이 다르다. 복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전쟁할 때 뭘 어떻게 칼싸움할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할 때 쓰던 근육이 발달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거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너희를 글로 보낼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니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몇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입니다. 그걸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일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무찌러요. 이제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등치가 커지면서 싸움을 잘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승리하는 전쟁이다. 그걸 우리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전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약속을 완성하신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을 생각해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내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희들 살게 해준다. 그 은혜를 보여준다. 왜?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참 대단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지낼 수조차도 없었던 자들이 나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방 신을 섬깁니까? 혹은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다면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